첫 번째 주인공은 중학생 시절 성령 체험을 했다가 결혼하고 잠시 주님을 떠나면서 고난이 찾아왔지만 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김영일 집사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제가 7살 때 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앞마당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달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정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반대하시며 급기야는 핍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희를 핍박하는 아버지를 보고 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밤에 산기도로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진 것 마냥 울며 불며 또 목이 쉬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또 제 안에 기도할 때 마음에 하얀 도화지 같은 걸 하얀 백색이 제 마음에 보였어요. 이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날 그 기도할 때 비가 조금씩 왔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심령을 적시는 성령의 비였고 은혜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성령께서 저를 모든 학창 시절을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그런 신앙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그 신앙의 세월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직장생활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매였고 그 자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감사함의 의미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 개척교회를 한 5년 정도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초신자였던 제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교회 내에서의 모습들과 그런 환경들 속에 처해지면서 아내가 주님을 등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임했습니다. 아내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의 시련들이 있었으나 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아내를 핑계로 저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같이 임했습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저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호와 사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신혼 초기에 저에게 있던 일들이 저희가 첫 아이가 유산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살던 그 집이 불이 났었고 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결국에는 그 집이 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었으나 한번 저를 잡은 사단은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첫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를 첫 아이 유산 후에 얻은 아들이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낮에 이렇게 창가에 서 있는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 아이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너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라고. 저는 그 음성이 주께서 저에게 향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아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 이름이 태훈인데 태훈아, 아빠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아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아빠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부모 돼서 정말 너희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너희를 이 아빠가 만들었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교회가 이 늘푸른 증권 교회를 제가 찾게 됐습니다.
늘푸른 진건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탕자 아시죠? 그 탕자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주 앞에 다시 나왔을 때는 정말 잃어버렸던 그런 아들이 다시 부모의 집에 돌아온 그 마음이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정말 잊지 못했습니다. 교회 남성교회 어느 한 구역장으로부터 구역 모임에 한번 나와보라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루다 어느 날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역장의 그날 한 메시지가 저를 마음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모임 이후 한 2-3주 지났을 경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설교 말씀이 다 제기하는 말씀이었고, 그 가운데 제 영상으로 제가 6년간의 방황했던 그 모든 영상들이 제 머릿속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영생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날 성령 세미나 때 다시 만났습니다. 참 감사한 은혜의 날이었고요. 자, 그런 세미나 이후에 저는 이제 진건교회 이제 이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마음을 다듬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삶들이 제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떠나서 6년 동안 방황을 하셨어요. 방황하셨지만 이제 늘푸른 진건교회를 만나시면서 방황의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그때 영적인 담벼락이 허물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 앞에 헌신하셨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집사님의 가슴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이 되어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이 간증을 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기를 적용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제 삶 가운데 늘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가족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눈물로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 정분순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정말 아드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싶은데, 이렇게 간증하는 아드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거든요.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거 했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고맙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정말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방황의 끝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이렇게 서셨는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 기도의 사람이 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찬양에 요즘에 은혜 받고 계신가요?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 열심히 할 때 찬양을 이제 듣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특히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최근에 저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이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님을,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지금 저의 늘 듣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의 부 제목이 만 가지 이유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정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셨을 텐데 제가 이 찬양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집사님 서실 수 있도록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